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기뻐하라 하신 말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예배를 통하여 그러한 우리의 인생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큰 영화로우신 주 찬양되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바쁜 일상을 보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결단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봄의 시작인 3월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여전히 기승하며 주변에도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영이를 비롯하여 주변의 확진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올해에는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실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행하시고 이끄시는 길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심을 기억하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으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호산나 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현일 권사님의 화상 상처가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며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통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소득의 11조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종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늘 승리할 수 있는 종과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목적을 가지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가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또한 귀한 장학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목적을 따라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호산나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이 드려진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한 인생 또한 복된 삶, 행복한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는 것은 우리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현여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지사님들의
헌신과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귀한 지사님들의 가정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학생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진학과 진로와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5장 19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우리와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만일 여인의 비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을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는 8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에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게 대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영상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아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또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제사 제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엎드려 절한다라는 그 한자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정중히 예의를 갖추면서 인사하며 그분과의 교제를 누린다 하는 것이지요. 성경의 제사 제도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신적인 존재 앞에 우리가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 이런 것들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제사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면 또한 하나님과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결의 그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정결함 또한 성결함,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규칙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 정결해야 한다는 것,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몸을 구별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먹고 입고 또 우리가 거주하는 모든 것에서 정결해야 합니다. 또한 감염력이 있는 이 피부병에서도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뭔가 구별이 되어야 되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감염력이 있는 유출병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해야 하고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는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 유출과 관련하여서는 부정하다 할 것이요,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 부정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정이라는 말은 우리들에게 정결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정해야 한다, 정결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주는 메시지입니다. 부정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정함이 아니요 정결함에 있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죠. 정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신앙생활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신앙생활의 정결함을 가로막는 부정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감히 정리하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레위기서 15장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이 생리적인 분비물에 관한 규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생리적인 그 분비물,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이 없어요. 남성에게도 또 여성에게도 몸에서 나오는 이 비정상적인 분비물이 부정하다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유출병이라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이 말에 해당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의 의미는 그냥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것, 그 자체가 유출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것이죠. 몸에서 유출병이 있다는 것은 질병으로 우리의 몸에서, 특별히 성기에서 나오는 고름 같은 것이 흘러 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그 쉽게 이해하자면 성병과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는 유출병은 감염력이 있는 성병으로 보는 그런 해석도 적절합니다. 유출병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나 사물도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오늘 성결의 규범이요 규례인 것입니다. 본문은 여인의 생리 기간 중에 생기는 일시적인 유출병과 또한 생리 기간이 지나서 발생하는 유출병에 대하여 정결해지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인의 불결한 유출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에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여인의 생리 기간에 유출되는 이 피인 경우에 해당되는 규례입니다. 특별히 20절의 말씀을 보면 불결할 동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불결은 오해가 있는 그런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여성의 월경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는 여성의 월경 자체를 부정하게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성의 일반적인 유출과 동일하게 어떤 면에서는 사람의 몸에서 피가 나온다는 그 자체가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피가 나온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피는 마치 우리의 몸에서 피가 배출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에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위협이 된다는 의미에서도 이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사실 우리의 몸에 있어야 할 피가 우리의 몸 바깥으로 나온다는 그 자체가 이게 부정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생명을 엄중히 여기는 차원에서의 부정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생명은 피에 있고 마치 출산할 때 피를 흘리는 것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위험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정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피를
피에 대한 것이 감염력이 있는 것이라면 이 공동체에게도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체와의 접촉을 막는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래 동안은 7일 동안이에요. 한 주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래 동안, 즉 7일 동안 부정한 자로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생리 중에 여인과 동침한 자도 7일 동안 부정하기에 금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어떤 제사도 요구받지 않고 다만 몸을 씻고, 어떤 제도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을 씻고 옷을 팔고 그리고 사물의 모든 것들은 정결을 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리 기간 동안의 유출병은 피부병과 달리 격리되지 않습니다. 또 가족과의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은 오히려 쉼을 보장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생리 기간 동안에는 그 여성이 보호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고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정결의 규례의 그 의미를 살려서 오늘날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정상적인 유출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와 부정함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여인의 피에 유출이 생리 주기가 아닌데도 유출이 계속된다면, 주기가 끝났는데도 유출이 멈추지 않는다면 건강에 염려되는 그런 상황이죠. 위급한 상황입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유출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여인은 이 기간에 아무것도 만질 수도 없고 집 밖으로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격리됩니다. 이러한 규례는 출산 후의 규례와 마찬가지로 가사일이나 노동으로 몸이 상하지 않도록 가정과 공동체가 이 여인을 배려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병이 나은 후에 정결해지려면 또한 이 남성의 만성적인 유출처럼 가장 값싼 제물인 비둘기와 2마리를 속죄제와 번제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인과 접촉하심으로써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규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계속되는 감염력인 유출병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속죄제와 번제를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회복하게 하는 그 역사를, 그 일들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복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단순하게 부정하다, 이게 정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여인이 있다면 이러한 것이 공동체나 개인에게도 위생적으로 정상적인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례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유출병에 관한 이 규례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본문이 되겠습니다. 31절, 32절, 3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의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에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앉는 여인과 유출병에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게 대한 것이니라. 이 15장의 말씀의 전체적인 그 내용을 정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자에게도 흘러나오는 것이 있다면 그 문제의 해결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인에게 생리나 또한 생리 이후에도 피를 쏟는 그러한 유출의 현상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들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피가 나온다는 것, 혈액이 나온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마치 생명을 잃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생명을 온전히 유지하고 생명을 지키는 것, 관리하는 것,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유출을 부정하다는 것은 유출이 죽음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남자나 여자가 몸의 유출로 인하여 부정일 때 잠시 거룩한 성막에 들어갈 수 없지만 이와 같은 부정의 기간이 끝나고 정결을 회복하면, 정결한 성결한 상태로 회복하면 마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임을 드러나고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율과 사랑이 유출로 부정해진 자들에게도 끊이지 않고 임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는 비록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 세상 갈 때 비록 부정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때로는 이 세상에 물들어서 부정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결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가 죽지 않고 영적으로 죽지 않고 정결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개인과 공동체를 모두 살리는 것은 바로 정결함임을 기억하십시오. 정결의 규례를 통하여 부정한 상태에서 정한 상태로 돌리는 이 회복의 역사,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날마다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함과 정결의 규례들을 잘 준행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정결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길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비전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과 성결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케 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